혼인과 그에 관계된 문제들에 대하여 7장은 다루기 쉬운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7장을 잘 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가 7장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 우리가 전제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처음 시대입니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부분을 특별히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오늘날처럼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리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고, 그 전제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했다. 그 점을 먼저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는요, 7장부터는 2부입니다. 1부는 이제 끝납니다. 이론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이 끝납니다. 2부는 실제적인 문제에 직접적인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7장부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잔잔한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 독신 생활과 처녀의 결혼, 그리고 과부의 재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은요,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 혼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지금은 개역 개정 사판을 쓰고 있는데 개역 성경을, 옛날 성경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어려운 단어가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권도라는 것은 그냥 충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교훈은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마땅히 결혼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혼은 음행을 막는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만약 결혼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바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단어가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주관한다. 여자가 남자를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성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무절제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서로 마음과 사정을 고려하여서 합의해서 조화로운 생활을 해 나가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절제함으로 자기의 요구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가 거절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해서 조화로운 생활을 해 나가도록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신으로 지내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된다. 독신이 좋다, 결혼이 좋다, 그게 아니다. 각각 사도 바울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으면 독신으로 지내면 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결혼할 틈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동하면서 사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독신에는 많은 좋은 점이 있으나 정욕을 제어할 수 없는 자는 결혼을 해라. 그렇게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의 성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은 옳지만 분방하는 것은 내가 충고하지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같이 한번 10절부터 16절을 읽을 때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했던 말씀을 명심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후에 믿었던 자, 개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전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후에 예수를 믿든지 부인이 예수를 믿든지 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가 어느 한쪽이 믿게 된 경우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일시적으로 헤어졌을지라도 기다리다가 되도록 서로 합의해서 화해하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자,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은 여러 군데로 직업에 따라서 옮겨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남편이 믿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먼저 이혼합시다, 이 이야기는 잘 못합니다. 그 시대에 남편이 이혼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히들 많았습니다. 만일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중 아직 한쪽이 믿지 않는다면 그 신자로 말미암아 불신자가 믿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예수 믿을 때 믿는 사람이 넓은 아량을 발휘해서 상대를 품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더 그러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품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불신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먼저 요구한다면, 여러분 신자가 먼저 헤어지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불신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먼저 요구한다면 헤어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우리는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부부를요 화평 중에 부르셨습니다. 좋을 때 불렀지 않습니까? 싫으면 어떻게 결혼했겠습니까? 화평 중에 부르셨음을 상기시킴으로써 할 수만 있으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거룩한 감화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끼쳐서 그가 구원을 받도록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공격하면서 헤어지자, 이혼을 하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혼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해서 옳지 이때다라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 좋을 때를 기억해서 화평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음을 기억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살면서 이 사람입니다. 이 믿지 않는 이혼하자는 사람에게 거룩한 감화를 끼쳐서 이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참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들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교훈하고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은요 믿는 성도는 인내로서 결혼 생활을 이루어 나가며 또 불신 배우자를 구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 많으면 사랑으로 삽니까? 의리로 살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TV에서 막 하는 말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게 옳은 거죠. 또 사랑이 깊지 않으면 인내로서 그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이 항상 인내는요 뭐가 따르냐 하면 소망이 따르거든요. 희망이 따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옛날에 우리 시대에 결혼할 때 목사님은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매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한다든지 중독자라든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말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폭행할 때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허리띠 가지고 폭행한답니다. 그런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목회자들이 그거 할 때 그래도 살아라.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니나 살아라.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맞죠. 그런 게 무조건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이게 역지사지로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상담을 할 때는 목회자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을 정도가 될 정도 참아라, 그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기 이제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존재이니, 소중한 존재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교훈을 잘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 행복과 위로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지 세상 형편에 달려있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환경과 조건을 변형시키려고 발부둥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용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혼하고 싶으니까 그 법리적인 조건, 종교적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쪽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을 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나도 존귀한 존재지만 믿지 아니하는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나 나는 예수를 믿고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유대교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짓밟히면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 사정과 관련하여 기독교로 개종할 당시에 어떠한 사정과 환경에 처해 있었던 그 안에서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것에 맞도록 처신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자연적인 의무에서 도망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와 상황에서 항상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피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나는 신앙 때문에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왜?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주는 결단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예를 듭니다.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자, 이게 남자의 문제입니다.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에 있으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으므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평생 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신앙생활해도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가장 존중하는 결정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성도는 주 안에서 주인이나 노예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 입장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이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라. 그래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무조건 나쁘니까 도망와라. 살 수 있을 여러 환경이 되면 자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나가서 굶어 죽을 수 있는 환경, 여러 환경과 여건이 안 될 때 종으로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신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25절, 26절, 27절 뒤에 이제 긴데요. 38절까지 또 있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꼭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32절부터 38절도 그러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신 생활에 대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신앙적인 문제, 특별히 환난 때 고난을 고려하여 독신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주님께서 방금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 공동체에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또한 심적 염려를 들어 독신 생활을 권장도 합니다. 그러나 독신 자체가 결혼보다 좋다거나 더 거룩하고 성화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정작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독신 생활을 할 때 항상 품격 있게 지내라. 그리고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독신이냐 결혼이냐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내 삶이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왜 품격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이기 때문에 그 품격이 흐트러질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이가 되었으니까 결혼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오직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느 쪽인가를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부의 재혼에 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 부분은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메인 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단 남편 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판단입니다만 그런 여자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부분은 이제 잘 40절을 잘 해석해야만 됩니다. 여인이 재혼을 할 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신앙을 버려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 사물에 대해서 어떤 눈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오늘 29절부터 31절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는 첫째,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양 집착하지 말아야만 한다. 두 번째, 믿는 성도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 믿는 성도가 사람이나 사랑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부나 어떠한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사랑으로 상대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그라고 할지라도 그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지,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이 안 믿으니까 정서만 써주고 그냥 이혼도 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꼭 옛날에 하나님의 화평으로 불렀음을 잘 생각하고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떤 법리상으로 종교의 법률을 가지고 이걸 해석해서 네가 상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상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배나 노력해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오해 말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은 이혼이 나쁘다, 이혼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상담을 잘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서 이 말씀을 그냥 문구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상황과 여건과 나의 상태를 잘 종합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참으로 다루기 어렵고 곤란한 문제를 다루었고,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그저 헤어지지 말아라, 헤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그 말씀들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제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 사랑을,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